우리가 대부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복 받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니까 이 기독교는 그냥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온 종교, 복을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사실상 복을 받는 것은 우리 민족은 비계에도 복복잘 쓰고 복복잘 많이 써가지고 댕기가지고 한나마 7, 80%가 무당을 찾아갈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지고 복을 받는 길을 얻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대부분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거의가 다 무당을 치네요. 그리고 정치가들 무당 친합니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 되겠느냐, 국회의원 되겠느냐 이래가지고 전부 다 무당한테가 물어가지고 무당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아는 소리를 하면서 그 무당 쳐놓고 거의 다 방자합니다. 무당들 요새 보면 막 대통령한테도 욕을 하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 된 거지 그런 용렬 떠는 여자들이 많더라고. 왜?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상한 소리를 해가지고 사람이 자기를 아주 높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대단한 무슨 자기가 벼슬이나 한 거지 이렇게 하는 짓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기복을 위해서 무당을 찾아나가는 거다. 근데 종교와 성인의 도리는 무당을 천시 여기거든. 그럼 복을 받는 것이 좋으면 왜 복 받는 거 얘기하는 사람을 존경 안 하고 그렇게 무시하느냐 이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교리는 복을 받는 것은 복을 받기 전에 복을 받을 짓을 하는 복을 받는 종교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 걸 바로 알아야 되는 게요. 그 무당하고 전혀 질이 다른 겁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루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결과는 복을 받는 거지만은 과정이 전혀 다르다. 믿습니까? 부적을 하나 얻어가지고 와서 덩어리 붙이고 다니면서 복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당이 이거 하라 저거 해서 그걸 해가지고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대한 이치를 깨달아서 복을 받는 원리, 이게 전제된 축복론이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건 안 가르치고 그건 그냥 없애버리고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복 받는 거 좋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전다고 거기 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복을 못 받고 우리가 하는 대로 믿어야 복을 받는다 하니까 복 받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사람은 전부 다 홀것해가지고 일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 일하는 데 빠지는 거지. 근데 오늘 복은 진짜 복을 받는 원리, 구원받는 원리가 어떤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서 믿음이 무엇이냐, 구원의 길이 무엇이냐,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어떤 것이냐, 이걸 확실히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 본문 말씀에 먼저 오늘 말씀보다 한 절 말씀을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라는 것이 이게 첫째,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인 원리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그 무당도
요새 그런 얘기를 해요. 무당이나 역술가들이나 하는 말이 천심을 받아.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오면 팔자가 고쳐진다. 팔자가 나쁘니까 팔자 고치려고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가 하다 자기 하는 얘기는 원리가 아니고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 성경에 보면 귀신도,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말이지 믿는 사람을 바울을 막 높였잖아요. 그치? 귀신도 알고 떠나니라. 그 귀신도 그걸 알아. 근데 귀신도 하다 안 되면 천심을 가져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천심. 하나님의 마음 믿습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지. 오늘 보는 말씀 그랬죠? 신의 성품. 신의 성품을 여기 뭐라고 되냐면 정력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더니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천세입니다. 신의 성품이 천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에 보면 귀신도 알고 떤다 그랬거든. 근데 이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뭐 부족을 써버리고 무슨 뭐 아니면 부설하고 별짓 다 안 되면 천심을 가져야 천심. 사주팔자가 불행하면 천심을 가져야 된다 알아. 그 무당만치도 모르고 신앙하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무당도 자기가 하다 못하면 천심을 가져. 천심.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수밖에 없다. 그 오늘 본 말씀도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셨다. 믿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체가 예수님 마음속에 거해서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속에 계시는 삶이 믿음 생활이다. 믿음 생활. 이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그 신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이 믿음이다. 그런 얘기요. 그래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면 복을 받는다. 그 얘기요. 그거 가르치는 것이 교회요. 교회이다. 근데 요건 빼버리고 무당한테 복을 받으러 글루마에 가니까 우선 급하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래 가르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목회자들도 잃어버리고 하는 그런 무당신앙하는 목사가 많아. 내가 개척 교회로 다녀보니까.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만 되는 것이 구원의 원리다. 여기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요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넉넉하게 천국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원자 폭탄이 터져도 상관이 없고 뭐 지금 이스라엘 마냥 전쟁이 일어나도 넉넉하게 구원받는 길은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것을 명심하시고 잘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그럼 여기 뭐냐? 넉넉하게 구원받는 방법이 여기 그랬어요.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간신히 들어가면 되겠어요? 간신히 들어가니까 넉넉하게 들어간다 이거. 넉넉하게. 그 비밀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첫째, 이러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정욕을 피하여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이거예요. 근데 그럼 그렇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이러므로 어떻게 살아면 신의 성품에 참여해야 하느냐. 요것이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가 더욱 심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요거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면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무엇이다. 이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의 성품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신이라는 말이에요. 신의 성품이라는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첫째 뭡니까? 사랑이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의원은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병든 자를 위해서 필요하다. 근데 남녀사랑은 말이야.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신의 성품의 사랑이 아니야. 정욕의 사랑이야. 희로애락 애오고. 그 겉사람의 모습이도 기뻐하고 쑥내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거기 사랑의 자가 있어. 그 남녀사랑은 에로스 사랑. 사람의 자기 좋아하는 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건 정욕의 사랑이다 이거야. 정욕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안 되고 절대적 아가페 사랑으로 변해야. 그건 의리를 통해서 그 마음이 속에서 양심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이 주신 천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랑으로 성화가 돼야 그 부부는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서로 진정으로 의와 인의 세계에서 신의 성품에 의해서 사랑하는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것은 썩어질 것에 유혹을 받아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하는 게 율법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율법이다. 믿습니까? 성경에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잖아.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자기 부인을 내비두고 범죄하는 사람, 성에 대한 범죄를 하는 사람 돌로 맞아 죽어요 지금. 율법에. 그 왜 그런지 압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어떤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약속한 걸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거 장해주는 것은 좀 더 죄로 여겨서 뭐 때문에 유혹받아? 자기 마누라보다 더 이쁜 여자가 유혹을 해가지고 넘어지면 어떻게 되겠지? 약속한 걸 잊어버리지. 그러니까 그 짓 하는 놈은 돌로 맞아 죽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다. 믿습니까? 그게 율법은 뭐예요? 인간은 정욕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넘어지기 때문에 그걸 넘어지게 하는 놈은 쳐 죽이는 게 율법이요. 그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이 법을 만들어서 종착역을 가도록 하는 게 율법이기 때문에 전부 다 심판이에요. 심판 전부 다. 그게 율법의 교육이다. 믿습니까? 근데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뭐에 들어가느냐? 의리를 지키는 거지. 의리를 지킨 뒤에 마음에서 우러나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천심의 사랑이 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돼요? 무슨 범죄를 하든지 용서하고 끌어안는 그런 뭐예요? 사랑의 동리, 경지에 도달해. 그래, 근데 그 천륜내정은 부모 자식지간에는 있어. 부부지간에는 없어요. 천륜내정, 아들이 범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탕자마냥 범죄하면 재산 다 떨어먹은 놈은 옳은 건 짜다 그럽니까? 부모의 마음이 그래 이 자식아 네가 그래 떨어져 먹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인마 그렇게 패고 욕을 했지 인마 괜히 내가 그랬냐? 그러면서 인마 가져가 이제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그래 안 그래요? 왜? 이 부모의 마음은 겉사람에 의해서 욕도 하고 매도 때리지만은 속에는 뭐예요? 아이고 그놈 혹시 어디 가서 말이야 굶어 죽지는 않아. 거지는 안 돼요. 여보 한번 좀 알아봐. 그놈 친구한테 좀 알아서 그놈 어디 뭐 하나 좀 알아. 이게 사랑이 숨어있다. 그래서 그걸 천륜지정이라 그래. 하나님께서 내려준 마음, 천륜의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윤리관계가 이루어지는 게 부모 자식지 관계다. 그래서 내가 그래서 탕자를 비유한 거예요. 탕자 하나님의 마음. 근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변심하지 못하도록 그거를 정죄하는 게 율법이다. 그 율법의 자유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예수를 진정한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의리를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는 세계에서 산다 그런 얘기요. 믿습니까? 그 뭐 공자 뭐 석가 이러면 성인들이거든. 성인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덕을 닦아가지고 그 경지에 도달한 거야. 그 공자 같은 분은 70에 종신소유 불류가라. 70이 돼가지고는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도달한 거예요. 70이 돼가지고 정년퇴직해라 하면 깨닫자마자 그만두는 거지. 아니 목회자가 일생 동안 수련을 해가지고 공자 같은 성인도 70이 돼가지고 겨우 마음대로 행동해도 법에 어긋나지 않는 경지에 깨닫자마자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은 잘 들으세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일하지. 농사 짓는 사람이 힘이 있어야 일할 거 아닙니까? 산업사회엔 정년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는 죽는 날까지 힘써야 된다. 죽는 날까지 힘써야 된다. 그 장로님들도 뭐 원로 장로가 왜 있어? 죽도록 해야지. 아니 그 내기 안에 성경적으로 돼 있어. 성경 없는 거야. 왜? 아니 세상의 성인이 공자가 60의 이순 60에 거의 많은 풍랑을 겪다 보니까 귀가 순한 거지. 젊어는 막 성질내다가 아이고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 이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 70이 돼가지고 겨우 득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들 바짝 차리고 요즘 늙은이들도 범죄 많이 해요. 죽는 날까지 믿음의 덕을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축원해 드립니다. 이 덕이 뭐냐? 이 덕이 뭐야? 그래 내가 이거 성경을 보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시를 말씀으로 설명했고 사람의 영혼을 밭으로 비유를 했는데 어떤 밭은 질바닥밭, 어떤 사람의 심령은 질바닥 같은 심령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 같은 게 있는 게 돌자각밭 같은 심령도 있고 어떤 밭은 가시덤불밭도 있고 그런데 어떤 심령은 옥토가 되는 심령이 있어. 난 그것을 성경을 그건 자연스럽게 있는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생겨먹기를 질바닥같이 심령 상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돌자각밭 같은 심령도 있고 어떤 심령은 가시덤불, 길바닥, 돌자각밭 이런 종류가 있는데 옥토가 있는데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다고 하나님이 양을 쳐는 것은 옥토만 골라서 곡식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질바닥을 꽃게로 파가지고 밭을 만들라. 믿습니까? 또 돌자각밭은 돌을 추려내고 흙을 갖다 봐서 밭을 만들라 이 얘기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야 사람의 영혼이 돌자각밭이 옥토가 되느냐? 의리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믿습니까? 의리는 뭐예요? 사랑을 베푸는데 이 빈덕 맞은 놈이 있고 뭐 아주 죄 잘 짓는 놈이 많거든. 그런 놈들한테 인내하면서 끝까지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의와 인이요. 믿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자식놈들은 말이지 아버지가 천심을 가졌기 때문에 끝까지 베풀거든. 어떤 놈이 말이지 막내들로 태어나서 일생 동안 속만 쓰기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째 놈한테는 한만 심어준 놈이지 둘째 아들은. 근데 아버지가 무슨 이런 가방 같은 데다가 뭘 넣고선 말이지 돌아가셨어. 근데 큰아들 놈은 사랑만 받은 놈이고 장자라고 해서
그러면 좀 애견데 작은 아들은 계속 속만지기리 맨날 혼나치기만 했을 거 아니냐 이거요. 그런데 내중에 그 형은 그 아버지 그 뭐 돌아갔을 때 그 내버린 거 그 내버리라고 말이야. 그래 이 작은 아들놈이 아버지가 돌아가신데 회개한 거야 탕자마냥. 그래가지고 그걸 가방을 열어보니까 뭐 가방 속에 유리병을 다 깨가지고 하나 갖다 넣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심령을 자식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마음 썩은 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서 보여준 걸 그들로 그 작은 아들이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신 뒤에 청개구리 삼신을 내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뭐요? 탕자가 도망을 가서 다 떨어먹고 속을 썩인 놈이 이제 집에 와보니까 아버지가 눈물 흘리면서 돌아올 때를 기다린 거지. 그래 부모의 마음을 보고 회개하듯이 뭐 의리를 끝까지 지켜야 돌자각같이 옥토로 바뀐다. 옥토로 바뀐다. 이것이 의리라고 하는 것이 뭐요? 돈이 있을 때는 좋아하다가 돈이 없을 땐 그만두든지 미워하든지 그 의리 있는 놈입니까? 기회주의자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사업이 망할 때나 사업이 잘 됐다나 끝까지 사랑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많이 벌 때는 부부지간도 힘나게 쓰다가 돈이 못 벌려서 죽게 될 때는 내가 식모살이를 하더라도 가정을 끌어나갈 때는 용기 내요. 용기 내요. 그런 부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 남자가 내 마누라가 진짜다. 내가 다시는 사업에 성공하면 내 마누라의 속을 썩이지 않고 평생을 호강시켜준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서 안 되겠어요? 들어가겠지. 의리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이 성화된다. 이해합니까? 완전. 사람도 교인 하나 만들려면 의리와 사랑으로 심질 않으면 돌짝밭이 캐지질 않아. 캐지질 않는다. 우리나라 문화는 말이죠. 부모와 자식지간에 그러한 총요 문화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아. 뭐 얘기하려면 며칠이라도 모자라. 어떤 그런 사건들이 많지. 우리가 남녀관계도 성춘향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성춘향이가 이도령이가 말이지. 저 여자가 날 진정으로 사랑하나 안 하나 이걸 알아보려고 거지가 돼가지고도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되지? 장모는 이 개자식아 왜 내 딸 말이지 마음을 뺏어가지고 거지가 돼서 왔냐 이랬을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런데 성춘향이 뭐예요? 거지든 뭐 장원급제라든 내 남편은 이몽룡이다. 내 사랑하는 애인은 이몽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내가 이제 내일 견학도한테 핍박을 받아서 죽을 판이니까 죽게 되면 양지 바른 곳에 당신을 향해서 앞이 가도록 해달라. 동양의 설화들은 다 내용이 그겁니다. 의리와 사랑. 의리와 사랑 됐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임금이 야, 그 여자 진짜다 여자다 말이야. 그것이 우리나라의 민족 정신 속에 의리와 사랑하는 천심을 갖는 것이고 거긴 하나님도 감동하신다. 그래서 발자를 곤치는 얘기들이 전부 설화의 수많은 얘기들이 다 내용들이 그거 빼놓으면 설화가 되질 않아. 그렇습니까? 기독교도 누시라고 하는 사건이 그거 아닙니까? 재산 많고
난턴이 미남이고 볼 잘 모르는 사업가는 부부생활 잘하지. 근데 난턴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동생도 없고 앞길은 구말리어. 왜? 노인네 점점 있어봐야 호강할 날이 있으면 치매나 걸리고 중풍이나 걸리고, 그것이 자기의 소망이라고 하는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것이 의다. 기독교의 의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은 내 마음을 품고 내가 간 길을 따라가는 자는 그게 참심을 갖는 것이고 신의 성품을 갖는 것이, 그런 사람을 구원시킨다, 그런 얘기요. 믿습니까?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라 이거요. 내가 일생 동안 목회를 해보니까 내가 생겨먹을 시원찮게 생겨먹고, 나도 세상에 속한 정과 욕이 있어서 그걸 못 행해서 그렇지, 한 건 반드시 주시더라 이거예요. 주시더라! 근데 주는데도 하나 보가지고 하나 받는 게 아니라 60배 100배를 받는 거예요. 60배 100배를 받는다. 60배 100배를 받는 거예요. 자기 준 대로만 받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를 심으면 100개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섭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교회가 배고프고 굶주리고 상전과 종이 있는 시절에 교회가 봉됐어. 근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래요. 미국에도 보니까 백인들은 교회가 텅 빈는데 저기 남미 사람들은 막 신나게 막 춤을 추고 막 은혜가 역사하더라. 왜? 그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배고프고 굶주리는 사람이 잘 돌아보러 온 사람이니까 기복주의 신앙으로 막 들고 뛰는 거지. 근데 우리나라도 30년, 40년, 50년 전에 교회가 왁잘박잘했어.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도 똑같이 서구 유럽식으로 바뀌고 있어. 그럼 왜냐? 그냥 무당식 신앙 쉽게 가르쳐서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할 때 처할 줄도 알고 부할 때 처하지도 알고 가난해도 흔들리지 않고 부하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람의 도리를, 부부는 부부의 관계, 부자는 부자의 관계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이것이 바로 천심이다. 천심. 천심은 환경에 변하지 않는 게 천심이야.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이 천심인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그런 사람을 구원시킨다는 거야. 근데 배고프고 근심 있던 사람들이 배부르면 신앙 그만두는 게 신앙입니까? 그래, 기복신앙 하는 사람은 다 이단으로 가. 왜? 개척교회 섬기는데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지. 왜?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실력도 좀 없거든. 또 무슨 실력? 사람을 즐겁게 하는 실력이 없는 거예요. 생활에 쪼달리고 고인도 없고 답답하니까 설교가 말이지 뭐 즐거운 설교가 나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데 개척할 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의리와 사랑으로 내게 보낸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이랬는데, 한 몇천 명 모이고 나니까 뭐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뭉되고 뭐 사례비도 많이 주고 뭐 여기저기 뭐 오라는 데도 많으니까 신바람 나는 거예요. 뭐 고통스러운 게 없다니까 종교 배우가 되는 거지.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지 않을까 불안한데, 내가 기도원에 가서 처음에 개척할 때 마음을 회복해야지 하다가
보세요. 단지야 물이 질질 새던 데 살던 사람이 아파트 3층에 올라가면 내가 초심을 버리질 않아야 한대 하면서도 그 아파트를 거절 못하는 거예요. 거절 못한다. 그래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이북에 가서 감옥생활 한 3년인가 하나 사형 선고 받아가지고 회개하고 깨어나가지고 간증 하나 눌러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데 빠지게 쉬워. 그게 유혹의 영이다 이거예요. 유혹의 영이다. 아니 뭐 코로나 좀 걸렸다고 해서 교회고 만들고 응? 그런 식으로 신앙해가지고 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 인정하겠다. 야이 고얀 놈 나가 임만 못한 놈. 그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내 얘기가 아니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도 떠나가라. 떠나가라. 성경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선택받았습니까? 네가 인마 나를 잘 섬기나 안 섬기나 인마 내가 네 믿음을 인정을 할 수 없어. 네 아들 바쳐봐. 욥이 시험을 당할 때 마귀라니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에이 하나님 욥이 말이지 뭐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자녀도 많고 재산도 많고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지 뭐 그놈도 환난 좀 당해보라고 말이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래 너 인마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한번 네가 한번 시험을 해봐. 욥이 얼마나 시험을 당했습니까? 자식도 다 죽고 재산도 다 날라가고 마지막에 자기가 문둥병이 걸려서 기아장으로 긁고 친구들은 죄 안 짓고 환난 당하는 없다 이거예요. 아 죽게 된 놈한테 죄 졌다고만 자꾸 하니까 무라가 치밀지. 그 후에 욥이 깨닫고 바로 설 때 어떻게 됐습니까? 화를 당했으니 배나 복을 받았다. 배나 복을 받았다.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넉넉하게 천당 들어가는 길, 믿음의 덕. 덕은 뭐예요?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 삶을 통해서 증명하라. 이게 믿음의 덕이라 이거예요. 덕은 뭐예요? 그렇게 환난을 당하도 저 사람은 마음이 변하질 않아. 한 번 성질 안 나고 잘 견뎌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보고 덕 있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덕의 지식이 뭐예요? 지식. 그런 이치를 경험해서 그거 아는 것이 진짜 지식이요. 그래서 나이 많은 분이 얘기하는 건 들어. 인터넷을 통해서 아는 지식은 이성을 가지고 그냥 아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건 경험한 사람만 안다. 경험한 것만 안다. 도덕적인 것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수양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세요? 이게 진짜 지식이다. 이게 진리의 지식이다. 거듭난 지식이다. 이걸 다른 말로 고니지지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깨달은 지식, 자기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지식, 이것은 경험한 사람은 아는 지식이다. 지금 아는 지식은 다 까먹고 웃어. 박사 12개를 따봐야 다 소용이 없고 수많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 마음에 닿지도 않고 행해보지 않는데 그 지식은 헛지식이요. 자기가 깨달은 것을 실천함으로 자기 인격이 수양될 때 얻어는 지식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거기에는 영성이 영역이 나타나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모가 이 말세에 자식을 바르게 인도하려면 믿음의 지식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지식으로 무장을 돼야 말세에 구원을 받는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